제목은 누가 도피 성읍으로 가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 성읍을 6개의 성읍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을 돌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왜 하필 도피 성읍이란 지금으로 한다면은 어떤 감옥이거든요. 감옥. 경찰서, 형무소에 들어가는 감옥을 6개를 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이해를 못하는, 단순히 죄를 지은 죄인들만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도피성읍을 6개를 만들어서 꼭 살인자나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도피성읍을 들어가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참 나이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얘들이 보내주는 그 칠순 잔치를 해외를 안 나가고 이렇게 국내를 한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포를 한번 내려갔거든요. 목포에 내려가서 유달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유달산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내려와갖고 유달산이 이 보기에는 얕은데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게 막 언덕이 많고 그러더라고. 못 올라가고 중간 바위까지 못 올라가고 중간에 내려오다가 쉰다고 쉬는데 어떤 조각공원에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어떻게 이 전화기가 잘 안 찍어지더라고요. 우리 전화기에 보면 쓰는 볼펜 거기가 하고 스위치가 있어갖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사진이 잘 안 되더라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옆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도 잘 모른다고 자기 담임 선생님이 계신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담임 선생이나 학생들이나 나이가 똑같아요. 25살. 그래서 내가 하도 어려서 그 담임 선생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25살이라 그래요. 담임 선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들하고 이게 키가 오히려 담임 선생이 적어. 더 애뜨게 보여.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 생각에 딱 드는 생각이, 아차!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급하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이 학생들의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옛날에 춘천으로 이 거리 설교를 한번 갔는데, 춘천역에서 훈련병들이 한 300명 정도가 머리를 빡빡 깎고 그 역전에서 몇 열 정도로 이렇게 자기 부대, 소속대 부대로 이제 자대를 배치받아고 가는 그 훈련병들이 있었거든요. 그 훈련병들이 앉았는데 내가 그 중사보고, 선임하사죠. 중사보고 나에게 시간 5분만 달라고. 5분만 달라고. 내가 중사한테 사정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순회 설교를 갔으니까. 내가 이 군인들한테 제일로 갈급한 군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 5분만 달라니까 선임하사가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군인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딱 벌어진 거. 그래서 내가 저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내갖고 애들한테 한 클래스가 1학년 한 클래스가 무슨 체체로 왔는지 왔더라고요. 근데 한 20-30명 이렇게 모여 있어. 이 학생들 하면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 앞에 분수대인데 벌써 분수대가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분수대가 이제 막 일어나서 지 마음대로 춤을 춰버렸네. 야, 이걸 이렇게 좋은 찬스를 내가 놓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찬스를 줬는데 이 찬스를 내가 이 학생들을 한 클래스를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게 본수대 막 놀아버리지 그러지 해갖고 선생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선생들이 야 얘들아 가자 하고 이제 같이 내려가 버리네. 그걸 보고 내가 일평생 일생일대 내가 또 후회하는 또 일이 생겨버렸구나. 그 얘들을 내가 잡아서 한 20-30명, 30명까지는 안 되고 한 20, 이 얘들을 잡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야, 내가 놓쳤구나.
이 오면서 얼마나 내가 후회스러운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걸 이 학생들을 갖다가 안 했구나.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내가 후회가 막심해가지고 옛날에 그 춘천에서 하던 그걸 또 한 번 이번에 가서 느꼈네요. 정말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세상하고 이 하나님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세상이 그저 오래 돌아갈 것처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아무런 낙도 없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것도 믿지도 못하고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만 하는 그런 것을 오늘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일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게 하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이렇게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축복 속의 축복이구나. 얼마나 축복 속에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간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짜여져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 그날이 머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기록도 지금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대단한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해 두신 것이. 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육법전서라는 법이 있어서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보고 있는 법전이 있는 것이죠. 법정이 육학원 측에서. 법은 한 번 정해지면 고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자, 법이 만일 확 정확하지 못하고 고무줄 잣대가 된다면 평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무줄 잣대가 되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이죠.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평민들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동등한 잣대를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법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들하고 법을 가볍게 해주고 또 권력을 잡았다가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정관예우를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자, 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사들은 정년퇴직을 하면은 자, 정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서 형평을 어기고 자기들 정관예우로 봐주고 해서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법을 잘못 재판하고. 그래서 재판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너무 억울하니까 분명히 자기는 아닌데 이 판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에요. 자, 검찰에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평생을 살았으니 그 사람들이야 평생을 살아서 이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많이 받아서 한몫 챙기라고 재판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관예우인 것입니다. 당연히 져야 할 사건을 정관예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제도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상을 법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연히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우연히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악한 생각이 없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 허다하잖아요. 우리 도끼질을 아무리 해도 도끼질 끝에가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실치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죽지 않고 그 사람을 도피성읍에 피하도록 해서 기한이 찰 때까지 살려주는 제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법은 성경에서 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고 사실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법의 근본인 성경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 공부할 때는 성경에 전부 다 법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것이죠. 성경의 법의 근본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은 받지 않고 법에 대한 성경 구절만 보고 공부를 하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잘만 하면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을 받았으면 최고의 행운을 얻고 살게 될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결론은 사람들은 구원인 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구원받은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인 줄 알아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왕국이에요. 왕국. 이 지구가 끝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그 왕국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자,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서는 결론은 구원이 될 것이나 인간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이 바로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으로 봐서는 구원이 가장 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경 기록자가 볼 때는 구원은 그 두 번째죠. 왕국이죠. 왕국. 성경의 결론은 인간으로서는 최대의 행운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기초적인 문제인 거죠. 기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성경의 결론이 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모른다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초와 결론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간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잠언을 한 장씩 읽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잠언을 한 장을 읽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루에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장이니까. 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의 원리가 누가 언제 어떻게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라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의 잣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도 자기 좋을 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싸우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자, 살인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3일 이상 넘기면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3일 동안 안 죽고 병원에 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과실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고. 자, 3일 동안 교통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병원에서 3일 후에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법에 많이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실치사가 되니까. 자, 똑같은 사건으로 사고를 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사건과 아니면 3일 동안 살다가 죽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의 본질이 틀려서 살인자로 남을 수 있고 아니면 과실치사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었다면 법이 적게 적용해서 치인 사람을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는 도피성읍에 가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읍.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고 나왔는데 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좁은 동네, 그 좁은 나라에다가 도피성읍을 6개나 만들어 놓고 죄를 지은 사람, 살인자, 이 사람들을 도피성읍에 갖다가 피하게끔 만들어 놨을까요? 참 그렇잖아요. 지금 같으면 형무소를 조그마하게 만들면 될 건데 그 동네 전체가, 한 동네가 도피성읍이 되면 그 도피성읍을 이스라엘에다가 6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예표로 해놓은 거거든요. 예표로.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반드시 그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고의로 와서 간교한 속임수로 살해하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 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죽게 할지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주먹으로 치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먹으로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이렇게 사람을 살해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 좀 때렸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사형을 시키라고 지금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요즘 법정을 보면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사형을 언도에 놓고도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알량하게도 카톨릭을 믿는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이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죄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렸다고 그 아들을 사형시키는 국가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은 사형에 처라고 하나님 명령해 두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존경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저주만 한다 해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 자, 그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다고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18절에서는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함께 분쟁하다가 다른 이를 돌이나 자기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그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걸어 다닌다면 그때는 그를 쳤던 자가 자기 형벌을 면하리라. 단 그는 그의 시간의 손실을 지불하자. 지금 같으면 민사로 청구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거죠. 손해배상.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치유받게 할지니라. 모든 이 상처난 부위는 때린 자가 다 치유를 해주라 이거죠. 병원비고 뭐고.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본보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검찰이나 변호사나 판사들,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에서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하녀를 막대기로 쳐서, 옛날 같으면 종들이나 머슴들이죠. 흑인 노예들 이렇게 막대기로 쳐서 그가 그의 손 아래서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을 받으리라 하지 사형시키라고 말은 않은 거예요. 자기 노예를 죽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생명을 부지한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노예를 갖다가 주인이 잘못 때려서 이렇게 죽는다면 형벌을만 받지 이렇게
사행을 시키라는 것은 안 했던 것이죠. 이는 그가 그의 돈이기 때문이라. 주인의 돈이고 노예가.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흑인들에게, 자,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고 난리인데 하나님께서 흑인들에게 종도 아니고 종의 종들로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나 지금 뭐 미국 대통령 흑인 나왔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흑인들을, 자, 종의 종들이라고 아예 딱 명령을 해 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인권이라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난리고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이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는 형벌을 받지 아니라 이는 그가 그의 돈이기 때문이라.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런 데까지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법, 그 다음 종들과의 관계의 법, 이웃과의 법, 가축들의 법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사람이 죽고 이런 법까지 출애굽기 21장에서 또 여러 군데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소가 사람을 받았고 사람이 죽으면은 물어주라 이거죠. 또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까지도 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짓다가 안전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구렁을 열거나 공사하려고 땅을 팠는데 어떤 사람이 구렁을 파놓고 그것을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진다면 그 구렁의 소유자가 그것을 물어주고 그것들의 소유자에게 대금을 줄지니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도 법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다못해 뇌물로 돈을 받았으면 받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는 그리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고, 자,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관예우로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법에 이기려고 아주 이게 뇌물을 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법에 위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부지 중에 어떤 인간을 죽인 살해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를 위해 그것들이 복수하는 자들로부터 피난하기 위한 도시들이 되게 하리니 그 살해범이 재판으로 회중 앞에 서기까지는 그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생활하다가 우연히 감정이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읍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읍으로. 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감정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친척을 누가 죽였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막 분에 가득 차겠어요. 그 죽인 사람을 돌아다닌다면 죽이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죽게 되므로 도피성읍으로 피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경찰서, 형무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상대편 가족들이 복수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잘못은 법에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있기까지는 범죄인인지 아니면 무죄인인지 재판이 끝이 나봐야 알기 때문에 경찰서, 형무소에 가서 대기하고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서, 형무소나 구치소 같은 곳이 옛날 도피성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알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도피성읍을 만들어 놓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두 각 도시마다 시군 단위로
이 형무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읍을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도피성읍을 지금 다 만든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주어야 하는 이 도시들 중에서 6개의 도시들을 너희가 피난처로 둘지니라. 이렇게 6개의 도시들은 도피성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6개의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도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들 가운데 있는 체류자들을 위해서도 피난처가 되리니 부지 중에 인간을 죽인 모든 자마다 도망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그가 어떤 철제 도구로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는 살인자라. 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리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거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싫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서 맹목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제거를 해서 살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카톨릭에서는 지금 이거 살인이라고 지금 아주 난리치고 있거든요. 자, 면밀히 보면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거나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면 병원에서 아이를 제거 수술을 하죠. 요즘 보면. 그렇다면 의사도 살인자고 몸을 맡긴 여자도 살인자고 민수기 35장 10절에서는 누구나 어떤 인간을 죽이는 살인자는 증인들의 입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리라. 그럼 임신 중절 수술 한번 했다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까? 의사도 사형에 처해야 되고 여자도 사형에 처해야 되고. 자, 이 말씀대로라면 중절 수술을 한 의사나 본인도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았을 때 보라, 힘줄들과 살이 그것들 위에 올라왔고 피부가 그것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그러나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었더라. 지금 에스겔 여기 지금 꼴짜기에서 사람의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지금 피부도 살리고 이 핏줄도 살리고 다 살리는데 호흡을 지금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호흡이 전혀 없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래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호흡아, 네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래야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 넣으라. 지금 몸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살과 이 껍질과 우리 다 핏줄과 다 만들어놨는데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걸 사람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흡이 이 지금 죽은 시체가 지금 살렸는데 호흡이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만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 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전에는 사람이 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숨을 쉽니까? 숨을 안 쉬잖아요. 숨을 안 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욥기 3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처럼 사람이 호흡이 없으면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호흡을 불어 넣으시기 전에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자, 그의 콧구멍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기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산소로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순간 그 어린아이에게도 혼이 만들어져서 인간의 영혼 몸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나와서 첫 숨을 쉴 때 이렇게 그 아이의 혼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서야 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죠. 숨쉬기 전까지는 이 어린아이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제거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쉬었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기 전에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산했다고 해서 인간을 죽인 범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 신문엔 그 김양자라는 여자 목사가 자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하도 많은 낙태 수술을 해서 또 87년에 그 김양재 여자 목사의 남편이 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 거예요. 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지금 그 남편이 남기고 간 산부인과 건물을 여성들 낙태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희사를 했다고요. 그런 미담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는 자기 남편이 하도 많은 낙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고 옛날에만 해도 87년 그 전만 해도 낙태 수술이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두 아이만 놓고 놓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 남편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도 많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아내 김양재 목사는 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여서 죄를 받아서 죽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목사라고 해도 은연중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보는 것처럼 죽어있는 뼈들에게 힘줄과 모든 육신이 붙게 해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낙태는 인간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소를 들어 마셔야만이 인간의 혼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가 일평생 고생하고 살기 때문에 울음을 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할머니 죄진 적 없어요? 그럼 죄진 적 있죠. 죄진 적 있죠. 어떤 할머니들은 여자들은 저한테 이야기해요. 옛날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그러냐고. 그 아주머니는 그 죄 때문에 일평생을 이 고기를 죄진 마음으로 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낙태를 했다고. 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제가 그래서 아주머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인간은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그러냐고. 이런 아주머니들도 있어요. 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등지고 피신하고 있을 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는 그리고 다윗 왕이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아주 이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이 못 가게 욕을 그러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왕궁을 차지해가지고 아들한테 왕을 뺏기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라고 해서 시므이. 자,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를 하더라 다윗. 그러면서 그는 다윗과 다윗 왕의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더라. 돌을 다윗이 맞지 않게 하려고
돌이 던져서 다윗이 맞으면 안 되니까 신하들이 이제 양쪽에 오른쪽에 다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욕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욕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너 피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나오라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네가 통치한 것에 대해서 그의 집의 모든 피가 너의 위로 돌리셨도다. 지금 시므이는 지금 잘 모르고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욕한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해주신 거예요. 잘 모르고 지금 다윗을 욕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 아들 압살롬을 손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자,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너의 피비린내가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라. 그때 다윗의 신하 스리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스리야가 제가 당신께 왕에게 간구하기를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그래도 다윗은 자기 아들로 인해서 왕국을 빼앗기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더욱이 시므이한테 욕까지 얻어먹고 있었던. 그러면서 다윗 왕은 주께서 혹시나 쫓겨가면서 이런 고난을 보고 자기를 용서해 줄까 싶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요. 자,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선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선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시므이는 시냇가 건너편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졌던 것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죽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이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가지고 걸려있는 걸 갖다가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 죽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자기가 했던 일을 다윗한테 잘못을 구하고 다시 이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용서를 빈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게 돌을 던지고 한 번 용서를 왕이 해줬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용서를 했겠네. 자, 시므이를 불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 이렇게 자기 이제 솔로몬 다윗이 죽으면서 그걸 이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네가 하는 걸 잘 받지 않냐? 시므이를 이렇게 네가 알아서 적절히 처리를 해라. 자기 아들의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에 한 집을 짓고, 이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놓고, 자, 시므이를 자기 아버지한테 욕을 그리 했기 때문에 불러놓고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으로든지 자 밖으로, 그 도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기 안에서만 살아라. 자, 네가 나가서 키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임을 너는 명확히 알지니라. 자기 아버지는 다윗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 솔로몬은 이제 네가 이 도시 예루살렘 빠져나가면, 기드손 빠져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기드손도 좋습니다. 내가 안 나가고 이걸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를 한 것이죠. 자, 너의 피가 너의 자신의 머리로 있으리라. 이렇게 솔로몬 왕께서는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치자면 가택구금, 지금은 가택구금은 집안에서만 나오지 못하지만은 이 솔로몬은 그래도 넓게 그 도시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키드손 시내에서 이 도시를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도시를 준 것이죠. 연금, 구금으로 딱 해갖고 자기 집과 자기 동네를 떠나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네가 밖에 나가면 죽는다. 죄인이 도피성읍에서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도피성읍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도피성읍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기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죄인은 도피성읍에 한 번 들어가면 그 나라의 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제사장 같으면은 그 도피성읍에 들어간 사람이 나이가 더 많으면은 영원토록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갖고 한 10년 살다가 10년을 그 도피성에 살았는데 그 제수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10년만 살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시 밖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자, 제사장이 죽어서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시므이는 3년을 살고 그때 자기 종들이 가드왕 이 마카의 아들 아키시에게로 달아나 버려요. 종들이 2명이 있었는데 2명이서 그냥 다른 도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볼 때는 종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자, 시므이는 할 수 없이 자기의 종들을 잡으러 가서 종들을 다른 도시로 가서 종들을 2명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 도시를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그 도시를 떠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시므이는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왕이 시므이에게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가서 어느 곳으로든지 밖으로 나다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명확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이 좋사옵니다. 네가 대답을 했지 않냐. 자, 이렇게 가택연금에서 지키지 아니했던 시므이에게 자, 솔로몬 왕은 너의 마음을 은밀히 간직하던 모든 사악함을 내가 하느니 곧 네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사악함을 너 자신의 머리로 되돌려 보내시라. 그래서 부하들이 시므이를 덮쳤고 그가 죽었더라. 다른 도시 한번 나갔다고 해서 죽었던 것이에요. 예, 이 도피 성읍을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빠져나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뭐라며 솔로몬이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 성읍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구약에서 도피 성읍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도피 성읍을 6개나 만들어 놓고 쓸데없이 그렇게 이 형무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를 죄인들을 가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자가 즉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도피 성읍에 살면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시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젊어서 오래 살면 도피 성읍에 살고 있는 죄인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가서 제사장이 반드시 죽어야만이 거기서 해방되는데 구약 성도들이 지하 낙원에 가서 도피 성읍에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6개의 성읍을 갖다 도피 성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도피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인 사람을 이렇게 살릴까 싶지만은 하나의 한 가지 예표로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하 낙원, 음부의 세계, 낙원에 가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지하 세계에 가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그 예표예요. 지금 이렇게 도피 성읍이라는 것이. 자, 낙원에 가서 있는 동안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하 낙원에서 꼼짝없이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 선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모두 다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지하 낙원이 바로 도피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지하 낙원, 아브라함이 갔던 그 지하 낙원. 지하 낙원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올라가셨고 지하 낙원은 그야말로 지금 비어 있고 환난 성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죄인들을 보냈던 도피 성읍이었다. 자, 사람들을 죽인 자만이 갈 수 있는 도피 성읍인 거죠.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 도피 성읍을 나갔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대로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8절에서는 이제 그가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자기의 이 피난 도시 안에 남아 있어야만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이 사망 이후에는 그 살해자는 자기의 소유 지역 가운데 되돌아갈지니라. 도피성읍으로 피했던 죄인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내가 어떤 죄를 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놨다. 자, 예수님도 구약 성도들이 갔던 낙원에 가서, 지하 낙원에 가서 도피성읍에 피해 있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예표로서 지금 이 도피성읍을 지상에다가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는 누구도 도피성읍에서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피성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구약 성도들이 대제사장에 죽기까지는 임시로 아브라함의 품을 머물러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구약 성도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한데 모여있는 도피성읍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자, 구약시대 때 도피성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읍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낙원에 가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느니라 하고 복음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구약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했다라고 선포를 하셨기에 지하 낙원에 있는 도피성읍으로 피해 있는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읍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가서 피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곳이 바로 도피성읍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인간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도피성읍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읍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다가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죄를 지은 사람은 글로 들어가서 살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끔 딱 법으로 막아놨던 것이죠. 생성우나 마찬가지시죠. 대제사장이 먼저 죽으면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표로 지하 낙원에 가서,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하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던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